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6번째 시간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복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특별히 외주와 니지의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있는 페루의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구령의 역사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도 전도하는 복된 계기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시들에게 심령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소송함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쇠되리니 내 짚은 지켜서 선잇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쇠되리니 내 짚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쇠되리니 내 짚은 지켜서 지는 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의 연락을 즐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살펴주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의 회개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행복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김옥경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어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 주시며 삶의 기쁨을 허락하심과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죄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축복하시며 순모임, 성교모임, 여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을 체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선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이웃들에게 상처 주며 고난과 탐심으로 마음을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요. 판단하며 정죄하며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나의 눈에 티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옵시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며 간절히 말씀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외지와 내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며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배로 사역에도 뿌려놓은 씨앗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니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이가 한 마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임을 더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한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순간순간을 감찰하심을 믿어지게 하시어 주님을 구주로 확증하며 증거하는 삶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을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고난이 주제가 되는 우리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주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절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만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케 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인 세례 교인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며 세상과는 성별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바꾼 이 세상의 기술의 진보, 또 과학의 발전,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아주 그냥 혁신적인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세기마다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17세기는 전기라고 말을 하고, 또 18세기부터는 이제 그 자동차 그러한 시대가 있게 되고 20세기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많이 발전이 되게 되었는데 21세기의 최고의 제품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은 이 스마트폰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에 원래 IBM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시도가 되었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보 접근의 방식, 의사소통의 방식, 여가 활동의 방식, 이 전화기로 말미암아 MP3, DMB, PDA, 전자사전, 팜 컴퓨터, 전자책들이 이 조그마한 것에 다 이제 있게 된다. 2007년도에 1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이제 이분이 하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가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기존에 있었던 전화기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 모두가 다 이 전화기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에디션 때는 499불에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재작년에 뜯지 않은, 개봉되지 않은 이 제품이 이 박물관에 전시될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스미소니안에서 이제 액션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9만 불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C넷이라는 곳에서 이 스마트폰에 여기에 그 기념으로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했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이 없이 살 수 있냐라고 하니까 95%의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하루도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기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이 전화기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여기에 이렇게 의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보면 다른 질문도 있어요. 남편 없이 살 수 있냐? 55%가 살 수 있다. 아내 없이 살 수 있냐? 50%가 살 수 있다. 근데 스마트폰 없이는 95%가 못 산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다시 뒤로 돌아가겠느냐?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술의 진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적응케 하고 그 다음에 옛 삶 가운데 이제는 굳이 그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불편하고 뭐 이걸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에게 편의를 주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세례는 물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가 방주의 역할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는 죽고 홍수 그 다음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각 장마다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입어야 되는 갑옷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영광 메시아의 사역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으며 주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시며 부활로 의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성화의 이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 맏오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형상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그 우리의 큰 형, 큰 오빠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후반부와 2절에 보면 우리는 전의 삶으로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주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다시 죄의 세력으로 죄의 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페오타이라는 특별한 헬라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죄의 세력. 죄가 이제 끊어졌는데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우리가 있지가 않은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요.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 가운데 계속 죄의 삶을 탐닉하며 그 가운데 살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경관을 본받아 이제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거룩, 경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에서 구원,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례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왜 죄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을까요? 지나간 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를 충분히 지었습니다.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당시의 로마의 문화와 빗대어 죄들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러한 삶의 라이프스타일은, 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쭉 열거되어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갈릴리에 어떻게 보면 무식했던 그분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쓰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앞과 뒤를 같은 단어를 붙여가지고 중간의 것을 열거하는 방법입니다. 즉 주제가 앞과 뒤가 있는 거죠. 앞과 뒤를 보시면 여러분 열거한 것 중에 앞에 음란이 있고 뒤에 무법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다 음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점적인 관계에서 이걸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음란이다 하죠.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께서 부부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 성이 바깥으로 채널링,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성적인 범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음란, 헬라말로 포네아라고 하죠. 여기 단어에서 여러분 모든 포르노그라피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인피델리티, 바람 피는 것 이런 것들 다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죠.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가 이 땅에서는 부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독점적인 관계가 딱 두 가지, 이 세상에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가운데 죄의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 자극, 내 정욕이 자극을 받는 대로 그냥 미혹을 받는 대로 그 정욕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 알코올 중독이죠. 계속 술 가운데 당시 로마의 바카스라는 신이죠. 우리 한국의 동화제에서 나온 바카스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음료가 있는데 그게 거기서 나왔죠.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날 때마다 술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방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이 너무나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윤리가 무너져가지고요. 로마의 시민은 당시에 첩을 막 하나씩 두죠. 그 다음에 이걸 파티를 하게 됩니다. 성적인 연회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어디에 쓰게 됩니까? 내 정욕 가운데 술과 성 가운데 쓰는 것이 문화적으로 범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우스 신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의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갖 미신적인 그러한 이 성전들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무슨 문제였죠? 템플에 가게 되면 이방 신전에 가게 되면 에프로다이리 성의 여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식적인 창기들이 있죠. 창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간음과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가운데 이러한 죄들이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서신을 보게 되면 플리니 더 영거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당시에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로마의 형편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레코, 이 헬라를 의미하는 그릭, 그 다음에 로마를 의미하는 로만, 이걸 붙여가지고 그레코 로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풍요 가운데 BC 100년부터 AD 400년까지 500년 동안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를 보게 되면 7년의 호황이 있으면 8년째는 막 팍 폭락했다가 그 다음에 겨우 올라가면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 경기가 호황인 시기가 7년 넘기가 매우 어려워요.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해서 100년 이상의 호황을 당시에 누리기도 했지만 500년의 호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내 지금 경기가 좋은데 500년 동안 좋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로마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온갖 노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타락된 죄인들은요, 풍요로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 왕정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죠. 풍요로울 때 어떡하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 가운데 타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500년 동안의 풍요의 시기, 그레코로마, 팍스로마의 시기를 보게 되면 황제가 독재 가운데 너무 잘하거든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기 때문에 온갖 노획한 전리품이 풍요롭게 되게 됩니다. 인구의 부의 40%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다 일을 하거든요. 로마 시민은 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황제를 숭상합니다. 헬라의 미신을 바꿔가지고 그 가운데 온갖 그 신화 가운데 바오자도는 이것을 헛되고 망령된 것이라고 불렀죠. 변형이 되어서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가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리니 더 영거의 편지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러한 흥청망청한 500년의 그 역사, 플리니가 이걸 썼을 때는 약 200년째 정도 되는 150년에서 200년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독교인들의 형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에 예배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성적인 탐닉이나 수많은 술 취함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나간 때 이것이 다 죄된 삶이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심지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손해를 봅니다. 황제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과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삶 가운데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니 지금 이렇게 로마가 호황인데 여기 성적으로 아니 아내가 한 명일 필요가 있나? 몇 명씩 두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놀아도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고 다 황제가 우리를 먹여주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극한 방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한 방탕, 익스트림하게 모든 정욕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데 아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얘네들은 좀 이상하다. 이거 재미있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1년도 이 밀레니엄이 바뀔 때 타임지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누구냐 2001년도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스탠리 하워워즈라는 분이 이렇게 대표적인 이 미국의 신학자죠. 윤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조직 신학 그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뉴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텍사스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 벽돌공이었어요. 벽돌공.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요 예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타임지에서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랬죠. 당신이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넘버원.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세상에 판단하냐? 신학은 랭킹을 먹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Jesus Change Everything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바꿔주셨어요. 모든 거 바꿨습니다. 모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맞다라고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거나 성경은 내가 갖고 있는 정욕, 기복주의죠. 이것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연합을 해가지고 양보하며 그럭저럭하게 살아가라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성도는 안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분이 쓴 유명한 말이 있어요. moral non-conform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교회 성도는 세상과 같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상은 극한 방탕함으로 다름질하는 게 맞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사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고 네 맘대로 따먹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스러운 거 탐욕스럽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방탕의 다름질이 아니라 둘째 아들은 거꾸로 갔죠. 거기에서 완전히 죽음의 직전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악한 방탕한 극한 다름질하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권력, 명예 가운데 아니 잔치 자리에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조롱받기 십상이거든요. 오늘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고난이 왜 내가 있어야 되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신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때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죠. 그때는 두 부류로 갈라져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정죄 가운데 죽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를 받게 되는 양들, 반대로 예비된 지옥 가운데 가게 되는 염소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회중, 악인의 회중. 성경에 대표적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계시록에 보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 각자의 심판 가운데 나오게 되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죠? 핍박자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주님이 양 오른편 왼편에 염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줍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마치 주님께 하듯 동정하며 그 가운데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양들의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된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 가운데 자기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 염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타는 불, 하나님의 예비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다가 우리의 삶이 고난의 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교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의 조롱 가운데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자 중에 죽은 자가 있어요. 그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것은 이미 예표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구원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찾아가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죠. 누가 보냈냐라고 묻게 되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테트라그라마톤, 아주 유명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때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모세에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벌써 돌아가신 지 500여 년 됐는데 아니,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계셔? 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실까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누가 나타나시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 벌써 죽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영으로는 살아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끝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때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미하는 사람들이 완전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을 볼 때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신실한 성도들의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며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린 양 보좌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예배 가운데 부름을 받는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육체의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핍박한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은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 가운데 죄와 악과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뒤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귀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하다, 값지다라는 것이죠. 아니, 죽으면 끝인데 왜 성도의 죽음이 왜 값질까요? 이미 시편 116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이 속량하신 성도는 육체의 죽음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게 되는 성화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주 안에서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육체의 심판 가운데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는 매우 값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좀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지금 살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원망, 너무 안타까움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오늘 본문의 저자죠,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요.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라고 했다가 막상 거기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감각 가운데 말을 막 하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뜻은 뭘까요? 영의 부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가 나중에 또 죽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영생의 은혜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 거죠. 육신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육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계시록에는 표현합니다.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 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게 되는 것이며 세상과는 성별된 것이며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 때문에 안나의 그 재판관의 모닥불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베드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교회 선교회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며 고통을 주며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10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10일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0일 동안 제물에 드린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는 믿음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는. 아니 모닥불 앞에서 세 번째는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거든요. 더 이상 네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락, 생명의 면류관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원어에 보면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지금 있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저울질을 해보니까 장차 오는 영원한 영광이 너무나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고 그냥 조롱하는, 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아니 술 마시고 연락을 즐기며 그 가운데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 왜 굳이 고난을 받지?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의 복락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은 전진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라오겠다고 했다가 안 따라갑니다. 또 주님이 이번에는 포인트 했어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것 때문에 못 갑니다.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 사람도 따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고 따르라고 합니다. 집안의 이별, 작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건 이제 구약의 예표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이 10결이 굉장히 많은 소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화목제물을 먹고 그냥 바로 따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 손에 쟁기를 쥐고 이 두 마리 소가 앞으로 가는데, 쟁기, 우리 전기질에 해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겠지만 앞을 보고 쭉 포인트를 향해 쭉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뒤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갈치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잡아 끌어가지고 가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하죠? 뒤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문화, 최고의 성적 타락, 오늘 본문에 비슷한 로마 시대와 비슷하게 모든 게 풍족한 여호와의 동상 같기 때문에 그걸 정욕 가운데 사용하던 이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때 누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을까? 여러분, 왜 돌아봤을까? 그런데 내 마음을 보면 돌아보는 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놓고 나온 거. 데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끌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마다, 위기 때마다 뭘 말하죠? 애굽을 그리워하며 뒤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향락 가운데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의 그 소설이 제목이 뭐예요? 필그림스 뭐죠? 프로그레스입니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앞으로 쭉 나가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심판이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신원하심을 깨달으며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장차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죠. 영국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보스턴 티 사건이죠.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1708년 80년대부터 경제가 좋지가 않았어요. 10여 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다시 영국으로 식민지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토리당의 운동, 그 다음에 왕단파, 로얄리스트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당시 그 미국의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 그 다음에 노예가 약 60만에서 80만이라고 했죠. 80만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15%에서 20%, 30만에서 4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영국의 식민지로 다시 가자고 한 거죠. 그 영국에 이제 뒤에서 음모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야, 우리 도와주면 영국 시민권 줄 테니까 너희 독립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경제 안 좋지? 대영 제국에 다시 들어오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니까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국기를 가지고 브리티시 커밍 하면서 이제 막 브리티시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영국이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면 또 진다 해가지고 막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유의 기쁨은 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독립한 건 좋은데 세금을 덜 내니까 좋은데 지금 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게 값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 값. 경제가 안 좋아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영국에서 브리타니아라고 하죠. 시민권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 지지멸멸하게 나중에 지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영국 시민권 줄 테니까 미국에서 시민지로 가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 잘못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지멸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영국에서 시민권을 준다니까 다시 영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시민권을 줬을까요? 여러분? 약속한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캐나다로 가거나 아니면 중남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멸망의 길로 가는 지극히 큰 방탕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도 천성을 향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믿음의 진보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박해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고난과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전혀 사탄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절대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으로 천국의 안식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며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같은 방향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상드립시다.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헛되고 막내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연락과 죄와 교만과 향락의 자리를 이제는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믿음과 감사의 자리, 헌신과 복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귀함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교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랍권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 프론티어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민자들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는 우리 고로콜 미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데이비 김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담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페루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힐 컨트리 우리 텍사스의 이웃들에게 속히 수혜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교단의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혜를 입은 우리 한국의 고국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함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이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청지기의 사명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과 생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온전함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 한규영재와 이희종 원사님, 우리 정승수 원사님, 조기호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성익코벳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지금도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가정을 하나님의 유익 가운데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시편의 마지막과 잠언 첫 번째 순간 1장에서 3장으로 첫 번째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은 8호로 주보함에서 받아가 주시고 새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은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된 지 17년이 되는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희, 김덕자, 김환희, 육행도 선생님 우리 네 분의 손노님들을 페루의 선교 가운데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김환희 선생님께서 나와 주셔서 우리 선교보고 우리 단기 선교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한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갔다 왔고요. 짧게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페루 선교를 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틀 밤을 새고 원래는 버스로 12시간을 거의 걸려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버스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리마에서 와라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버스로 12시간 걸리는 거리를 비행기 타니까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일요일 날 주일 예배 10시 직전에 9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예배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너무 진짜 모두가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고 일요일 도착하자마자 예배 드리고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은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은 산타로사라는 곳과 꼬차빰빠라는 다른 빌리지로 가서 사역을 했고요. 목요일 날의 마지막에는 K-데이라고 그 한국의 모든 놀이와 음식들로 주변의 청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문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는 치과, 내과, 산부인과, 안경, 한방침술, 약품, BVS가 있었고요. 저는 BBS에, 김덕자 권사님은 약품팀에, 그리고 육행득 집사님과 전도사님은 전도팀에 있었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BBS가 작년인과 동일한 사역을 했는데 첫날에 8명밖에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50명이 왔어요. 그 같은 날에. 그래가지고 물론 작년에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번에는 숫자적으로도 더 부어주셔가지고 작년에 열어주지 않았던 학교들이 다 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날에도 거의 1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다 수업을 째고 교장 선생님이 그냥 이거 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작년에는 그 똑같은 학교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주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전도팀은 신기한 게 어쨌든 이 사역을 한 지 이제 10몇 년이 되다 보니까 전도사님과 행득 집사님의 말로는 이제 그 전도를 하는 방식이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지역의 복음화가 되는 거를 저희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거의 예수님을 알아요. 막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정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정말 파고들면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전도사님과 행득 집사님이 집요하게 끝까지 물어봤다고 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인데 그런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느냐 했을 때 아직 잘 모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교회에 초청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덕자 권사님도 약품팀에서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김덕자 권사님의 그 제가 대신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간증이라면 너무나 건강하셨다는 점. 이틀 밤을 새시고 도착하시고 돌아오는 길에도 버스에서 12시간 있으셨는데 처음부터 끝날까지 너무나 건강하셔서 그거가 너무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사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선교사님이 그 하루 그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 얘기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저희 팀 바로 직전에 또 일주일 동안 왔던 팀이 있었대요. 근데 그 팀의 사역은 버스킹 하는 거, 그냥 와라스 거리, 따리까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버스킹 해가지고 청년들을 초청하는 그런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그쪽에서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화로 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너무 쟁쟁한 막 음악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온대요. 또 막 이렇게 음악 엄청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 못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정말 음악을 하는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못 오게 되고 결국은 거의 재주가 없는 2-3명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선교사님 이제 물으시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냐고. 당연하게도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 선교사님이 20-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비슷한 패턴을 많이 보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쟁쟁한 사람이 올수록 트러블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세상에서 어떤 능력,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선교에 임한다고 했을 때 막 각자 의견이 너무 세니까 막 부딪히고 막 그런데 오히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왔다라고 순종해서 온 그 선교는
너무나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번 바로 일주일 전에도 그 두세 명이 와가지고 막 같이 그 현지인들이랑 열심히 막 연습해가지고 막 못하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버스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새로운 청년이 10명이 찾아왔었대요, 교회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그걸 듣고 이제 저희는 항상 언덕교회는 모든 게 끝나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기도 모임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아까 그 설교 들을 때 저는 저희 교회 생각했다고. 전도사님이 나도 이러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정말로 저는 저 언덕교회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정말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는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너무나 제 모든 축복의 통로를 언덕교회를 통해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한테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로 작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이렇게 10몇 년 동안 선교 사역과 그리고 아쿠냐 사역이 사실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항상 저희 권사님들과 몇 명 안 되신 분들과 맨날 그 사역을 갔을 때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선교지에서 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끔 써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사역관들을 같이 나아가는 제가 됐으면 언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페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우리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진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세상과는 다른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